이렇게 가족이라고만 얘기해도 벌써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제가 기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셨습니까? 남편분 만나셨을 때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감탄하게 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또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바다였습니다. 제가 약 2살 때 처음 바다를 보러 갔는데, 물론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2살 때 기억을 제가 할 수는 없죠. 저희 어머니와 이모의 증언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2살 무렵 처음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다를 처음 본 그 김영균이란 아이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 수평선에 놀라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랬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2살이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랑 이모가 기억을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2살 된 아이가 그 바다를 보고 놀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감탄을 한 거예요, 제가. 와.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 여행을 떠납니다. 제 얘기예요. 이 네일로라는, 여러분 혹시 철도권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면,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왕복 티켓 하면 한 부산까지 가는데 한 8만 원, 9만 원 들지 않나요? 보통? 근데 7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KTX와 몇 개 열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예요. 아, 놀라지 않으시네요. 형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원래.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7일 동안 이걸 지불하면 KTX 하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엄청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파격적인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연령 제한이 있어요. 30살 이전까지, 한 29세? 원래 25세까지인데 29세로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방학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학생들이 이 네일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한번 그 기차를 타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앉아있어요. 어디에요? 바닥에. 대학생들이. 그게 입석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좌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30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네일로 하는 저의 연령이 돼서 딱 갔었어요. 그래서 네일로를 딱 처음에 하고 어디를 갈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여기 고향이 부산이신 분들 계시죠? 제가 부산 국밥, 돼지국밥이죠. 참 좋아합니다. 이 부산에 딱 처음으로 갔을 때, 놀랍더라고요. 부산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두리번 막 거렸죠. 그리고 가까운 데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딱 탔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영도대교를 지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깜짝 놀랄게요? 버스에서 바다가 보여요. 진짜 와죠.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마을버스를 타면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긴 거 광화문 간다고 해도 790번 타나요? 그거 타도 바다 볼 일 없죠? 거기는 마을버스 타도 바다 볼 수 있어요. 영도대교를 딱 지나는데 그 큰 건물들 사이에서 딱 갑자기 바다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부산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타는 마을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버스가 무슨 버스예요? 관광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냥 바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2가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형중 형제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형중 형제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형중 형제가 살면서 가장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물어봤는데, 형중 형제는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언제였냐면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래요. 처음 지하철을 혼자 타러 갔을 때.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나요?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가 2살 때 처음 바다를 본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청년이 되어서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본 것과, 형중 형제가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탄을 하는 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린 언제 감탄을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체험할 때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예상하고 있는 환경 그 밖의 것을 볼 때 감탄한다는 얘기예요. 2살짜리 애가 어디 있겠어요? 집 안에만 있겠죠. 아무리 나가도 어머니가 뭐 마실 나갈 때는 그냥 유모차에 그때만 밖에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봤을 때 그 아이의 지경은 넓어져 버린 거예요. 뚫려버린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감탄했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버스를 탔는데 바다가 보여요. 지금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그때 했던 거죠. 감탄하게 됩니다. 형중 형제도 처음 혼자서 지하철을 타러 나간 거예요. 감탄하게 됩니다. 언제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 너머의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가장 감탄하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바울은 감탄했습니다. 뭐에 감탄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감탄스러워서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적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11장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다에 감탄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뭐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어요. 제가 바다를 보고 외쳤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봤을 때 어떻게 외친 거예요? 깊도다. 깊다, 너무 깊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은 바다요. 심해에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맨몸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해녀분들도 못해요. 제주도 해녀도 깊은 바다 못 내려가요. 왜요? 내려갈수록 수압이 세지고 또 뭐가 없어집니까? 산소도 없고 또 뭐도 없죠? 빛이 없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는 빛이 없어요. 완전 컴컴한 어둠입니다. 그냥 TV 끄셨을 때 그 화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온 사방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게 무엇이냐? 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이 심해 탐험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잠수정이 내려가서 거기를 탐사할 때마다 새로운 종이 몇십 개씩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드시는 생선 뭐 있으십니까? 우럭 좋아하시나요? 광어, 회 뭐 드시죠? 가장 자주 먹는 우리 참치 먹고 연어도 먹고 뭐 우렁에 지금 다 형제 좋아하는 것들이죠. 지금 침을 벌써 내. 우럭은 안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진짜 엄청나죠.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심해는 어떻다고요? 내려갈 때마다 수십 종이 발견된다고요. 새로운 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마치 깊은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감격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34절과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음표가 아니에요. 뭐냐면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께 물을 수 없답니다.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누구도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모사라는 건 조언자입니다. 충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님께 충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까 이거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도 주님보다 먼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핸드폰 안 갖고 왔네요.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출시를 받는 고객이 와가지고 이게 제가 만든 핸드폰인데 이걸로 한번 출시해 보시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출시된 핸드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36절입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에는 여러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36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을 통해서 생동한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 모두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굴 통해서 생동하고 있다? 주님을 통해서 생동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겨울 수련회로 중고등부가 별마루 천문대에 간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갔을 때 정말 너무 놀라운 설명들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 아시죠? 이 태양이 우리에게서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타 죽어요. 조금만 가까이 와도 다 타 죽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서 조금만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호흡할 수 있고 그래도 가족들과 나들이도 갈 수 있고 실버대학 그래서 허준 박물관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태양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을 딱 그 자리에 놔두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작은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주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고 결국에 그 감격이 넘쳐나서 경외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바울의 감격만큼 감격하지 못하고 이 바울이 경외하는 만큼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과 우리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앙이 훌륭한 사람 예수님 제외하고는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열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항상 바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 그렇게 편지를 썼고 충고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바울을 언급하고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살라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본받는 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행했던 모든 걸 너희도 다 똑같이 해야 돼. 너네 내 수준만큼 따라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태도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감격하는 그 수준만큼은 못 가더라도 뭐는 닮아야 돼요? 최소한 바울처럼 감격하려는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태도조차 안 갖고 있고 그것을 안 가져도 별 무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격하고 삽니까? 멋진 가수의 음악을 들을 때도 감격을 합니다. 그 복면가왕 아까 식사하면서 복면가왕이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복면가왕 보면은 그 패널들 향해서 이렇게 카메라 비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 표정들이 어때요? 다 이 표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다. 물론 그들의 리액션이 약간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멋진 가수의
그 가창력을 딱 들을 때 감격합니다. 여러분, 멋진 영화를 봐도 우리는 감격해요. 멋진 스포츠 장면을 봐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멋진 드라마를 봐도 감격하고, 심지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어때요? 감격합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발동되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초반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 가운데 이미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꽁꽁 싸매고 안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도 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동적인 장면을 봐도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멋진 노래가 왔는데 하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인데, 왜 바울이 아닌 다른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왜 감격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려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우리 김석순 권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병문안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김석순 권사님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보자마자 막 우시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왔어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딱 우리 발 보면은 여기 복사뼈라고 되게 작게 했는데 나이가 드셔서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김석순 선생님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하시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저에게 싹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냐 이거예요. 이거는 권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원망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입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토로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불만을 표현해도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 부인해서 주님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마지막 갖고 있는 그 실오라기 하나는 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 풍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기도문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소원도 많고 욕심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만족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과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저는 압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실은 주님의 뜻대로 풀리고 있음과 결국 주님 뜻이 제게 최선의 길임을 압니다. 오 주님, 제 소망을 굳게 하소서. 특히 제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가장 감동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실은 주님의 뜻대로 풀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는 삶의 감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지적 작과 시점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그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한 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장 가득 찼던 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깨트리셨죠. 어디서 깨트렸죠? 이제 나와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깨트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와장창 깨트리셨을 때 바울이 이제 됐다, 바로 전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졌을 때 바울은 3년 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나오지만 바울은 그냥 곧장 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로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홀로 있었을 때 뭐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가 평생 동안 따라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깨져버린 것이잖아요. 자신이 평생 동안 믿고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게 부인되어 버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로마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이 모먼텀이 한 번쯤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한 번쯤 오셨으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원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그거 놓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그래서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11장 25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비입니다. 근데 이 신비라는 단어를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비는 알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려질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권면한 거예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길 원치 않는다. 이 신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신비가 어떤 내용이죠? 25절 후반에 있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어떻게 된다?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우리 고양동에 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 집을 마련한 거예요. 집을 딱 구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족이 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집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집을 점점 확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국가가 와서 이제 이 지역 이쪽 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어야겠다. 보호를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집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손이 늘어나도 집을 확장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 난처해졌죠. 그런데 국가가 당연히 우리가 이사를 도와줄게. 우리가 마련한 새 집이 있어. 거기 들어와서 살아. 근데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가족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향동에 처음 왔던 그 가족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자손만 쫙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로운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집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셔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지금 무엇을 비유하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 가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집을 얻었습니다. 이 집을 저는 언약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살았어요. 그 언약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 자손이 늘어나면서.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집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은 안전했고, 그들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다시 그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녀가 아무리 말썽 부려도 어디로 다시 와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여기서 얼마 잘 살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새 집에 가라는 거냐? 여러분, 새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이방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냐?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 원래 있던 기존 집을 계속 확장해서 거기에 이방인을 들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인 행세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선민이다. 이 집, 야, 이거 난 처음 살 때부터 있었어. 그런 자랑과 어떻게 보면 그런 기득권 행세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밖에 있던 자들, 바깥에 있던 자들, 이방인들을 천대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꾸셨어요. 새 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 집에는 누가 먼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천대했던 누구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이미 살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 입장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안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바깥 사람이 된 건 바깥에 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지혜일까요? 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도 그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도 주인 행세할 수 없어요. 왜요? 바깥에 이미 한번 나와졌으니까. 제가 이방인이라 그랬네요, 방금. 네. 유대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자신들도 바깥에 있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 거냐면 둘 다 바깥으로 내쫓는 그걸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들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이 주인 행세할 수 없고 누구만 높일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맞죠. 바울이 마지막 이 11장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집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한 백성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한 백성을 계획하셨고 한 백성을 한 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닐 때 무엇에 감격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순간에 가장 감격하고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했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는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지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그 계획에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견해는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존 신자의 태도가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지요. 교회를 집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자고 지금 교회를 집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꿈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잘 안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신비로서 나눠드릴게요. 제가 꿈꾸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새신자가 올 때마다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새신자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게를 가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가게마다. 이 서빙하는 직원분께서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존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정말 손님답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어때요?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럴 때 어때요?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손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손님에게 맞게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손님들이 어떻게 되니까? 감격하니까. 사실 음식의 맛도 중요한데 제가 느꼈을 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것은 사람의 태도더라고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서빙하는 사람의 태도가 엉망이면 음식 맛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누군가한테 소문내고 싶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저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맛있는 음식점 발견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여기 너무 맛있다. 여기 꼭 가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이 직함이 전도사다 보니까 음식 전도사가 된 적도 있어요. 너무 맛있는 집을 제가 다른 사람들로만 한 8번 정도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럼 전 그 집을 똑같은 음식 8번 먹은 거죠. 근데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감격하잖아요. 그럼 그 감격을 전달하고 싶어 해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나 이거 너무 감격적. 이거 너무 맛있었어. 너도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감격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 너무 감격적인 교회야. 이 교회 오면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 나만 다닐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새롭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도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우리 기존 신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다? 새 신자가 올 때마다 변화하는 공동체다.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제일교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가져야 할 태도 한 가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이 늘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긴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했고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래서 실제 삶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 둘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왜냐?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들으시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깨달으셨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격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두 번째, 새신자를 만났을 때 다르게 대해야겠다 라고 결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